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5시 반 이 아침 기도회를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이 나라가 이제 어제는 노동절이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 그 행사가 있는 휴일이었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포인테라고 해서 이 나라 말로는 이 브릿지 아니면 이제 다리가 되는 연휴가 된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어제부터 시작하여서 시작되는 이 연휴 기간에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원하시는 곳으로 가셔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줄 압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꼭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침에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선교와 이 교육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요. 병으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복음의 귀한 역사가 가득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며 오늘도 통치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휴일이지만 가게 문도 열고 일도 하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영광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을 감사하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히 이 한인 교포 사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선생된 자들이 먼저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힘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귀한 우리의 사역지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시고 또 이미 있는 사역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아버지 대한민국에서도 주님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귀한 교회의 모습 드러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아버지 하원 선거에 또 아버지 하나님 각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주지사의 선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세워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5월 2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나의 가는 길 부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길을 가겠노라. 하나님 힘 달라고 강구의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이 고백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는데요. 다시 우리 시편 말씀 읽겠는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잘 읽고 있죠? 읽고 있는데 이제 방송 중에 이제 인스타그램 쪽이 지금 꺼져버렸습니다. 꺼져버려서 문제가 일어나서 혹시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보고요. 한 번만 살리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 살려지네요. 살려지지가 않아서 그냥 오늘 인스타그램 쪽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왜 이게 가능한지. 우리 성경 계속 읽죠. 17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지금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 중에 이제 이렇게 에러가 나거나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될 때도 있지만 되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해결은 절반만 됐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감지가 안 되겠지만 우리 인스타그램 쪽으로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이 되는 그런 이 방송사고라고 할 수 있죠. 방송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시 복구는 됐는데 자막이 복구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자막 없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짧지만 이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설명을 드렸죠. 이 시편 119편은 모두 22단락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22단락에 각 절, 그러니까 8절씩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총 176절이나 되는 이런 긴 시편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19편입니다. 이 알파벳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담합체라고도 얘기하고 아크로스틱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시편을 저희들이 읽는데 각 이 단락마다 이 특징이 있고 각 단락마다 말하는 주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 말씀의 놀라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함이고 온전함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개인별로 이렇게 대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이 변하는 하나님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죠. 어제 얘기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다른 말씀으로 주시는 거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이 동일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귀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 법도 율례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도전받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삼자적인 입장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고 하는 것들을 적어 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읽어가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또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도 그 시대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발전하는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쓸모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이단 사설으로 넘어가게 마련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말씀은 변치 않죠. 변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까지 안에서 각 개인별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깊이가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도 각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개인별로 주장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강조하기보다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각 개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각 개인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를 얻는 그 모든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은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이 성도가 이 한 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경험한 내용 그리고 또 그 경험하면서 아이 부족한 것은 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입으로 또 마음으로 그 기억으로 기억해낼 때 그 말씀 때문에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데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단락은요. 이 길맥과 달렙이라고 하는 이 두 히브리어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이 문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문장들이 시작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많습니다. 예. 세 번째 단락보다 네 번째 단락이 더 많고요. 오히려 이제 여덟 구절 중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을 2절만 하고 나머지 6절은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거울 삼아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원하는 그 수준, 하나님의 레벨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이 구약 성경이고요. 그 구약 성경 앞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가게 해달라고 하는 또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는 굳세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오늘 이 말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또 이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우리가 또 각 구절마다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도전받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개인적인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가득한 것이 시편 119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게 기도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이유가 20절,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20절과 21절에는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 그리고 떠나는 이 자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이 심판의 말씀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한 명의 성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히려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또 공의를 드러내는 정의를 드러내는 판결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게 되는 또 이런 모습을 우리를 기록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받아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2절, 23절, 24절에 이분이 어느 한 회의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고관들이 앉아 있는 회의에 나를 비방하는 이 누구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이 기자, 이 시편을 쓴 119편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무엇합니까? 주의 은혜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어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 소리로 마음의 상처, 마음의 화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묵상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의 증거들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가 된다. 어떻게 여기 있는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한다는 이 표현이 종종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 왕일 것이다. 아니면 이 어느 왕일 것이다라고 하는 다윗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관들이 이 왕에게 충언하는 이 충고의 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방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되갚아 그 자리에서 엎어버리고 그냥 이 고관들을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고관들이 앉아있다는 표현 때문에 고관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고관들보다 낮은 사람의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해석은 많은 것으로 차이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급 직원이 되거나 백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왕인지 아니면 하급 하급 직원이나 아니면 일반 백성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잘하는 일이죠. 무엇입니까? 왕이든 어떤 직분을 갖던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하려 하고 오히려 비방은 실제로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멸시는 아니죠. 멸시는 그 사람을 비하해서 그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그들,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도 있죠.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으면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고난받는 사람들, 이 의인으로서 고난받는 사람들, 십자가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그것은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재료가 될 것이고 또 그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우리의 참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시편 34편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8절,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시편 이 34편은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각 개인마다 이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의 의를 구원하시는 가까이 해주시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해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는 고난이 많은 이 의인을 결국은 건지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보호하심이 모든 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뭐 각 개인별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참 의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으신 이후에, 죽은 후에 그의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자들을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뼈를 꺾어버리죠. 이 뼈를, 다리를 꺾어버리고 정갱이를 꺾어버립니다. 이렇게 꺾어버려서 뼈가 부러질 때 아픔을 느끼는지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지를 보고 죽었다 살았다 이 평가하는 그런 통례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옆구리를 이 칼로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때 그가 아무 반응이 없자 이제 죽은 것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주었던 이 사건을 오늘 시편 34편 20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죽음조차도 고난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었을지라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활하는 그날에 다시 한번 살리시고, 그 전에도 살리시기 원하시면 얼마든지 살리시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받을 영광의 몸, 변화된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받으신 그 몸을 받는 그날을 바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닙니까? 오늘도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견디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때문이에요, 세상.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우리 자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를 고난을 주는 이 세상 때문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진리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규례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율법이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 인도하지만, 그럼에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선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 앞에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근데 우리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 상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자들, 그들을 가까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귀한 역사를 완성해 주셨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거죠. 그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지금 이제는 내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해결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거짓의 길이 있고, 또 이 세상에는 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주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치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읊조렸던, 얌송했던 귀한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기억할 때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나의 이 죄된 상황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의 어려운 고난당하는 이 일조차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이 모든 상황, 우리 자신조차도 연약한 이 모든 모습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자고. 이 말씀이 내 얘기가 아니고 남 얘기다. 아니면 심판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길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길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도 이 말씀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 함께 살펴보았지만,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도전하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통곡함을 들어주시고
상한 심령에 가까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만큼 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또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